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가 한 명 나왔는데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고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아마도 이제 학기가 끝나고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장년분들은 진짜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 같은데 자녀에 대한 고민할 것 같고, 또 직장에 대한 고민도 할 것 같고, 노후에 대한 고민도 할 것 같고, 참 다양한 문제로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되면 또 아기도 태어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하고요. 또 제가 땀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막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오늘 또 당장 설교하는데 목소리가 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진짜 고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청소년 친구가 있어서 제가 아마 저 친구는 알 텐데, 이제 기도 제목 나누거든요. 나누면 진짜 늘 고민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진짜 닮고 싶은데, 한순간도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싶은데 너무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 고민을 우리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제 로마서 말씀 우리가 쭉 묵상하지 않았으니까 오늘로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아니, 우리 삶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내 마음처럼 잘 안 되는데요, 여러 고민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요, 다른 길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복음밖에 없다고.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정말 큰 문제는 복음 안에서 해결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빚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읽으면서 한 단어를 꼽자면 저는 빚진 자라는 단어가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현재 고난이 이렇게 극심하고 죄와 싸움이 이렇게 극심한데 이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을 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다, 은혜에 빚진 그 마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소망도,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비결도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유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어떤 대단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정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정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 있다고 일컬어지고 칭죄라고 여겨지고 죄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습니다.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 법이라는 것은 어떤 체계를 말하죠. 어떤 원리를 말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체계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시작되고 그 죄가 모든 인류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죄로 가득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허망하여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슬려 살아가며 심판 아래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 심판을 향해 전성욕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독일의 한 부자가 시속 400km가 넘는 속도로 차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에 보니까 이제 독일 정부가 크게 심판할 거라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4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죄받으며 마치 400km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심판을 향해 전성욕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무섭죠. 무기징역이라든지 사형이라든지 혹은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것만 봐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청소년기 때는 경찰을 보면 무서웠습니다. 죄진 것도 없는데 있었을 수도 있죠. 물론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가끔 바다도 가고 낚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바다를 갈 때마다 이제 파도를 보거든요. 파도를 보는데 파도를 볼 때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파도처럼 계속 우리 향해 밀려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동시에 우리의 죄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없이 지죠. 멈추지 않고 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엄중함은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영원한 정죄 아래 살아가고 있었으며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할 때는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3절에 이 답이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어떻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가 받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모르는 그분께서 죄덩어리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영원히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법으로 영원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가 없다 하심을 얻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심판의 크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했던 비참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의롭다고 하시고 그 영원한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에서만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2절에 보면 주목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입니다. 그렇죠? 생명과 성령이라는 두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과 심판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숨만 쉰다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진짜 생명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 들어감으로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새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목회자로 소원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는 정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겉으로는 말씀을 막 전하는 것 같아도 저는 제 속을 알잖아요. 제 속을 제가 알잖아요. 그 속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말은 먼드러지게 할 수 있었고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었고요. 말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죠. 우리 마음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잘 아시죠? 우리 청소년들 진짜 하나님의 정말 은혜, 중생함이 없으면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그 티가 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다리를 딱 꼬고요. 관심이 없는, 바로 한 설교 시작한 지 3초만 되면 고개를 탁 떨굽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엄청 오버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징이 절대 저를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나면 싫은 소리가 뻔히 아니까 이 친구들이 한번 저를 막 도망가요. 카톡을 이렇게 해도 다 씹고 연락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수련회를 어떤 갔든지 이렇게 제가 1대1로 복음을 전했는데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는 도끼를 뜨고 이렇게 저를 바라봤던 그 친구가 어느 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항상 예배에 늦었어요. 한 번도 예배에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버스를 타고 9시 반까지 1시간 전에 와서 찬양팀을 하고, 내가 이제 그 친구들의 마음을 고백할 때마다 막 놀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 이건 기적이다. 오늘 말씀처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새 창조하시는 거구나.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구나.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빚을 졌습니까?
생명을 빚진 것이죠. 생명.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서 우리 권사님들 같은 비슷한 분이 어떤 그 동년배 여자분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시는데 막 정몽준 회장, 이건희 회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돈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생명을 살 수 없었다. 1년도 자기 생명을 늘릴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딱 눈치를 보니까. 어떤 분에게. 제가 이제 목사니까 말씀 준비하러 다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목사니까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척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은 우리 생명을 단 1분 1초도 늘릴 수가 없죠. 무엇을 갖다 바친들 생명을 사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살 수 없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로마서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자에게 누려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의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누리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경건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죄밖에는 드린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이며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가 더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진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진리는 기가 막힌 진리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귀를 따라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고 말하십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였는데, 도무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뿐 아니라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음 장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8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이 어떤 증거이고 사건입니까?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속자, 양자라는 단어는
자녀의 특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영광의 일을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비록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완전한 몸으로 해와 같이 빛나며 우리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이 오므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연약함으로부터 치유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무능함으로부터 치유하고, 이 복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있고 미식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제자올 풍삼기를 했습니다. 풍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선포를 하죠. 집마다 선포를 하는데,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평생 생각하며 기억하며 찬송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사람들을 이제 자주 못 만나다가 중학교 때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살이 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오늘 그 말을 쓰는데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사랑이 크니까. 우리가 어떤 의무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아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들이 다 구구절절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가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에 대한 마음, 은혜에 대한 마음이 회복될 때 고난과 죄와의 싸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7장 4절 그리고 8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4절,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블랭크, 이 구절 블랭크 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고 블랭크를 딱 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빛을 누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는 너무 힘든 상황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손해를 보고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늘 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최고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볼품없는 열매가 아니라 최상급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열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죄의 부패한 경향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죄를 좋아합니다. 죄의 습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바질나무를 키웠습니다. 바질나무를 키웠는데,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장마가 너무 많이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 제가 베트남에 여행을 가면서 이제 그 바지를 근처에 있는 우리 식물 그 담당하는 분들께 맡겨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비를 얘들이 엄청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다 썩어서 그 바질나무를 결국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뿌리는 뽑고 제가 저희 그 화단에 그냥 이렇게 뒀거든요.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잡초가 그냥 생긴 거예요. 저는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잡초가요, 너무 잘 자라요. 너무 푸릇푸릇해요. 물 한 번 준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잡초처럼 무성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죠. 저는 목사이면서도 너무너무 이 모습을 보면서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죄로 가는 거예요. 계속 죄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싸움이 있고 신앙의 싸움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다.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빚진 것은 하나님께로고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즐겁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죄와 한낮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육신에게는 아무 빚도 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음임을 기억하고 육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거스를 뿐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소망을 일평생 가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분에게 복종할 때, 그분에게 사로잡힐 때, 그분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가 싫어지고
죄를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죄가 주는 결과를 알게 되고 성령이 주는 결과와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고 은혜에 사로잡혀야 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이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빚졌는지를 기억하고 어떤 영광으로 들어갈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가 받은 고난 크죠. 너무 크죠. 그런데 그 고난과 우리가 현재 받을 은혜만 비교해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받은 은혜와만 비교해도 이 땅의 고난은 그게 무엇이랄지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고 장차 얻게 될 소망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겠습니다.